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고라와 함께한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고 또 아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아론의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직무와 그의 역할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하냐? 우리와도 함께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 나오게 하고 향로를 준비하게 하고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시는지 보게 됩니다. 결국 250명은 자기들이 들었던 그 향로, 무슨 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 아니야.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리더십을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참된 지도자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제 본문인데요. 아론의 지팡이와 다른 이제 각각 그 지파 대표들의 11지파 지팡이를 함께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꽃이 피더니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만 갖다 지성소 앞에 놓도록 했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아론이 그 지파가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받았음을 이제 확인해 주십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어제 본문 민수기 17장 12절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제사드림이
기쁨과 즐거움의 헌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을 보고 또 오직 아론만 인정해 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론에게 그러한 그 제사장직에 대적했던 자들이 당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성막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너와 네 아들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고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두려워할 것 없다. 이 일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들이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것을 맡겨요? 성소에 대한 죄,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담당할 것이다. 곧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맡아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서 잘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소에 대한 죄는 무엇입니까? 성소, 여기서는 전체를 의미하지만 성막, 또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 또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양식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이 잘못됐을 경우 그들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갈 수 있도록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앞에 그 민수기 3장에 보면 그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될,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규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도록, 그들이 이런 지킴으로써 그러한 것을 범하는 죄의 문제를 그들이 감당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 형제 레위 지파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자, 레위 지파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돕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해서 돕게 하라. 이 제사장으로서 일들을 할 때 그것을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또 전체 성막을 관리하고 때로는 이동해야 되고,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 모든 것들 다 이 레위인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너희들 성소의 기구, 제단, 제사 지내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맡겼으니까 그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들을 돕는 이러한 성막에 관계된 일들을 직무를 하면 된다. 그러므로 4절은 말씀하죠.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아론의 자손들과 합동하여, 제사장들과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이에 그들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죠. 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완충지대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제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운 제사장들이, 또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진노를 막아주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예를 한 것이다. 또 7절에서도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요.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그렇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또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선물이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섭니까?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쓴다 해도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인 겁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또한 신약에서 은사라는 말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성소와 제단에 이런 모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교회의 모든 거룩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사역도 예배도 협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협력과 헌신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무를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섬기는 삶. 이것이 바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거룩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임원으로서의 직분도 있죠.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다 직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계급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그러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들이 제사일을 섬기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깨끗이 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거룩한 준비자가 돼요. 준비를 해서 예배자로 또 사역자로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게 해라. 너를 돕게 해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칫 교만해지면 나 혼자 하면 다 잘할 것으로 착각을 하죠. 아니에요. 초대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마음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규정을 따라서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의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 길을 따라 걷는 삶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하는 거룩한 사역에도 은사와 헌신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세워져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협력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사하게 또 귀하게 여기며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또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